할렐루야. 아멘.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또 그리고 가정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월삭 새벽기도 참석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의 회복이 이번 4월달에 월삭 새벽기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또 우리 개인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금년에는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 마음이 편치 않는 참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깊이 기도하고 또 묵상해 보면 이 코로나가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 이 상황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기후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 파괴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어찌하여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금년에 진정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낫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곳이 나쁜지, 어떤 곳에 나쁜 병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자신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신앙도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제도 우리 세종시 교회들이 연합해서 오후에 조치원 장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이 또 많은 인원이 올 수는 없기에 참 그래도 은혜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폐하한 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었는데 다들 교회마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힘든 일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작은 교회는 모이지를 못하니까 성도가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교회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작은 교회는 즉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하며 김은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 힘든 시기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은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뇌혈관이 터져서 그 후유증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무서운 질병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하겠지만 후유증이 매우 큽니다. 때로는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평생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로 어깨에 메고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모시고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네 사람이었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까지 올라가 예수님 앞에 줄을 매달라 내릴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문 앞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이들을 비난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역경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붕과 유대인들의 집구조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집구조를 보면 우리와 달리 천정이 평평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 석가래를 가로 세로로 엮어놓고 그 사이를 진흙과 석회로 대충 메워 놓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곳은 손으로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틈을 만들어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이 순간 지붕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천정이 구멍이 나고 거기서 침상 하나가 줄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 위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이 내려지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를 모두가 주목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중풍병자가 줄에 매달려 내려온 현상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어라도 중풍병자를 살려내고자 하는 네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들의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했다면 과연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침상에 줄을 매달려서 내릴 때에 정말 세심하게 줄을 내리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얼마나 세심하고 능숙하게 줄을 내렸는지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내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친구를, 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성도를,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돌봐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을 때에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작은 자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네요. 금년 2021년 4월이니까 2019년 4월에 강원도 속초, 고성 이곳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전국에서 소방차가 872대, 소방 헬기가 51대가 동원될 정도로 엄청난 큰 산불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단에 속한 가장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속초 농아인 교회가 산불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교회가 불에 다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도 남은 것 없이 잿더미가 됐어요. 산불이 지나간 후에 우리 총회와 강원 동로에 그리고 속초 북시찰 소속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화재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영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농아인들을 섬기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작은 교회였는데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교회 하나를 살려내야 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총회와 노회 그리고 시찰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써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만석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고 지난 2년 동안 교회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쓴 결과 작년 11월에 속초 농아인 교회 예배당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만 모였던 장애인 교회였는데 그동안
도움만 받기만 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의 손길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각 노예마다 자립된 교회가 있고요, 자립이 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양노예 안에도요, 자립된 교회보다도 미자립된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강원동노예 안에는 현재 101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립교회는 37교회 뿐이고 나머지 64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37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64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의, 다른 노예의 도움이 없이는 언제나 역부족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동로의 대부분의 교회가 태광 지역에 있거나 농촌 산골 마을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양노예 안에도 산골 농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립이 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예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들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도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의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교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 성공의 잣대로 보면 결코 희망이 없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과 함께 하라 명하시니 사명자들이 오늘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 앞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서로 섬기며 함께 일어서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작은 자들을 생각하며 그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섬기며 돕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며 작은 교회가 살아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아버지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흘 올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